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은 절대 신이시고 절대 진리이시며 절대 옳으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자리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 말도 아무런 대꾸도 또한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무런 질문도 요동함도 어려움도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도 이삭을 바치라는 이 명령에 대하여 마음속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복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으며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이삭이 죽었다 할지라도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나에게 주실 것임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일을 통하여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신앙까지 자라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진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상하게도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왕과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고 왕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망도 하고 왕이 잘할 경우에는 격려도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선지자의 이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의 자질과 또한 정치력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아합이라는 왕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으며 어떤 대리 통치자였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35절에서 3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 심판의 소식을 전하기 전에 선지자의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통해서 아합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고 불순종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선지자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고 어제 등장했던 선지자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자신의 친구에게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말하면서 무조건 제발 자신을 때려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그 뉘앙스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이다. 이거는 절대로 어기면 안 된다. 이건 왕의 어명이니까 무조건 제발 나를 좀 때려라 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어떻게 친구를 때릴 수 있는가? 이 친구를 때리면 나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자신의 친구를 때리기를 싫어하여 여기서 싫어했다는 말은 거부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 선지자의 친구는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판단과 경험을 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여로보암 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자에게 죽임을 당한 일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엄중하고 그 심판 또한 얼마나 엄중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편 선지자는 또 다른 친구에게 자신을 때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호와의 명령이다라는 말에 그 말을 굉장히 귀담아 듣고 자신의 친구였던 선지자에게 상처를 입힌 만큼 굉장히 세게 때리고 그로 인해서 죽임을 면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의 요구를 자신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로 인하여 심판을 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려라 말씀하시면 그 때리는 것이 온정주의를 버리고 엄중한 하나님의 왕의 명령임을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바른 길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감정과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왕의 엄명임을 기억할 때 왕의 엄명에 대한 반응은 순종밖에 없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왕의 엄명 앞에서 내 생각, 내 상식, 내 기분, 내 기준, 또한 왜라는 질문은 사실은 옳지 않음을 오늘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질문의 형태를 가지고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질문의 형태를 가지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니느웨와 완전히 반대 방향이었던 다시스로 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죽을 짓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전체의 문맥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옳으시며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선, 완전한 진리, 그리고 완전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조물 된 우리가 들었을 때는 무조건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야 됨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막 합의를 해서 그 뜻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왕권입니다. 왕의 명령이 백성들의 그런 의견과 다를 경우에는 그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불순종의 아합에게 이제 심판을 선고하는 선지자의 모습이 38절에서 43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합을 향해 42절과 같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따라서 아합이 베나닷을 살리되 그와 조약을 맺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교력과 정치력을 총동원해서 국력을 강화시키려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름대로는 아합에게 다 이유와 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원하신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베나닷을 죽여라, 그리고 아람 군대를 완전하게 초토화시켜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헤렘을 아람 군대를 향하여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헤렘, 이것은 거기에서 재산을 가져서도 안 되고 헤렘은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베나닷과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이 화친을 맺기를 원치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을 버리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헤렘을 선언하고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영적인 전쟁을 벌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헤렘, 그러면 헤렘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 정치력, 자기 외교력, 자기가 판단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너는 대리 통치자로서 자격이 없으며 이제는 심판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아합의 태도가 43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답답했다라는 것은 직역하면 마음이 상하여 화를 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합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고 불순종의 길을 감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또한 우리가 해야 되는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설교를 듣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나의 상황과 환경과 또한 내가 원치 않은 길이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가운데 이건 비상식적이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때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완벽한 선이시며 완벽한 진리이시며 하나님에게는 오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 자체에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